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지나니 모세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은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아담아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목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서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네, 저는 지난 주간 필리핀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좋았겠죠? 네, 말이 휴가지. 수련회보다 100배는 힘든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더욱이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심정은 더욱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세월호 사건 당시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보며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주 조금이나마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론도 한날 한시에 갑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는 아론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론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났을까요?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하게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지금부터 레위기에 나타난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본문은 이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네네, 웅성웅성. 네. 왜 죽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이 구절입니다. 제가 위에서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명령하신 책이 레위기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와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9장은 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으로 위임되며 그 위임식이 거행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9장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10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신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즉,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순종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우리 그 이유를 우리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아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린 후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악된 행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9장 24절과 10장 2절은 똑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장의 불과 이 10장의 불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즉 불순종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는 이스라엘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심판의 불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명령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즉 이 예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매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로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0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로 제사를 드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이 오늘 본문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네? 왜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그 이유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술 취한 상태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그리고 불순종하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유가 술 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드셔봤나요? 술을 취하면 여러분 첫째로 술을 많이 먹으면요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죠. 술 취하면 이 뇌와 중추신경이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런 술의 지배를 받으면은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배소서 5장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비틀비틀대고 혀가 꼬이고 심지어는 기억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술 취하여 회막에 들어가지 말며 술 취한 채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이 규례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장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다른 어떠한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은 나의 삶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도 저와 동일하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또한 삶의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0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레위기 10장을 깊은 묵상 없이 여러분 이 레위기 10장을 읽으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술 취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 불로 불순종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아론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 다시 말해 이 아론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론은 사실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동생인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이 모세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며 여전히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로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지만 이 아론은 여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전히 아론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아론이라면요, 아마도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일단 대제사장의 이 역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대제사장직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좀 상상을 해봅시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이 침몰한 세월호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보셨으니까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보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잃어보신 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보셨기 때문에 아론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위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 경험한 간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시골에 있는 산속마을로 오지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마닐라에서 1시간 20분 비행기를 타고 다시 공항에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네, 살이 20kg 빠졌을 때. 괜찮죠? 네, 다음. 저렇게 강을 넘어서 넘어갔고요. 다음 사진. 네, 보시면 이렇게 대나무로 지어진 사진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생긴 교회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 교회는 주일 예배를 이 교회를 담당하시는 교육자가 없어서 이 도시에 계신 이 현지 목사님께서 토요일에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불편한 예배, 사진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불편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한 20명,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현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가리키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토요일 1시간 30분 정도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3시간 정도를 걸어온다고 합니다. 왕복으로 하면은 6시간이죠. 산 한계를 넘고 아까 제가 건넜던 그 강을 건너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거의 다 낡아빠진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왕복 6시간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가 예배 후에 받는 것이라고는 종이컵 한 장 분량의 닭죽입니다. 이 닭죽도 닭을 넣고 끓인 것이 아니라 향신료로 닭죽의 맛을 내는 그렇게 만들어진 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점점 더 편해져가는 예배와 예배 장소,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만난 이 8살 아이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배를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허락된 아주 귀중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배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리는 것들이 없어졌을 때, 이 편안한 의자가 없어졌을 때, 앞에 있는 스크린이 없어졌을 때,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그것들을 놓고 불평불만한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예배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말구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환경적으로 더 좋은, 상황적으로 더 좋은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이 귀히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청년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귀중한 예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들을 놓고, 우리 말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